가면 양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목자들이 있지요. 근데 목자가 365일 매일매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어떤 다른 일들이 있고 또 다른 데에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럴 때는 양들만 내버려두고 가면은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목자를 대신 세워놓고 며칠이든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다녀올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네가 이곳을 좀 잘 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목회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또 이단들이 들어와 속에 숨어 들어와 있으면 잘 분별해서 쫓아내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얼굴 보고 이단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단이다, 3단이다, 사탄이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단에서 오신 분 있나요? 예, 지금도 이단들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속에 숨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 얼굴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단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정통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다 잘못됐다고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정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잖아요. 자, 믿는 분은 한번 손 내리고 계시고, 나는 다 안 믿는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단에서 오신 사람이니까. 성경을 다 안 믿어요. 골라서 믿는 거죠. 골라서. 그래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말고 다른 교리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공부하자,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교리를 또 수시로 바꾸는 것도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도 있다,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백히 또 이단이죠. 또 교주나 이런 교주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또 사리사욕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교주들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카리스마를 또 휘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요. 그런데 구원받을 행위가 좋아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를 가르치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1988년에 왔다, 92년에 왔다, 이미 재림했다,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만희가 메시아다, 또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창길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듣는 평상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보통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들이 쓰는 독특한 단어들을 씁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에서 흔히 쓰지 않는 그런 다른 용어, 다른 단어들을 쓰게 되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잘 목회를 잘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들을 너는 잘 새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헛된 말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교리로. 그래서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기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인지 이단이 가르치는 곳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데 다니시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 요즘 성경 공부반 많이 개설하고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요?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늘 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뭐 시골 촌놈 출신이 올라와서 뭐 하겠어요? 물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런 일들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살고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되지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사도 바울, 옛날 사울이죠 이름이. 자기가 과거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적으로는 뭐 바리새인이고 굉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쓸데없는 그런 자랑거리였는가, 허풍을 떠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은 독신자예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깨달으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뭐 어깨 뽕 하잖아요. 어깨를 으쓱하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낮추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려버렸다.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산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고 또 불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인생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하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나쁜 사람 만나서 하여튼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또 친구를 또 안 좋은 친구가 또 와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쓸 때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또 그래도 또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기꾼,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늘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또 부활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구원자가 또 있다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그런 사람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집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직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분에 또 충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 그런 이단, 불법자들이 속에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잘 막아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단 사이비들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오니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먹는 음식, 쓰는 약, 주사, 모든 것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효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튼튼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잘 관리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불의, 불법, 거짓,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법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늘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